오늘 말씀은 먼저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지난주에 중고등부 설교할 때 너무 귀한, 저에게도 참 은혜가 되고 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넘겨주시면,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땄죠. 400m 허들에서 금메달 개인 종목으로 땄고, 또 400m 계조에서 금메달 됐던 미국의,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시드니 맥클로플린 르브론. 맥클로플린이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50초 37이라고 하는 자기의 세계 신기록 기록을 또 갱신하는 맥클로플린이에요. 이 맥클로플린이 가이드 포스트지가 있습니다. 매월마다 나오는 가이드 포스트지가 우리나라도 번역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읽고 있어요. 신앙 월간지고요. 맥클로플린이 가이드 포스트에 시드니 올림픽, 아까 파리 올림픽 가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8월호에 소개됐습니다. 제목이 내 앞에 놓인 경주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또 미국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넘겨주시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속도. 그러니까 맥클로플린이 육상 선수이기 때문에 주 종목이 400m 허들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도라는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 재능을 주셨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 재능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맥클로플린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바꿔주셨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오히려 그 두려움 속에 자유함을 느끼게 했고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바꿔주셨다. 이기든지 지든지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그것이 곧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맥클로플린이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해요. 경기에서나 삶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주하는데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때로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하고 또 삶의 경주를 할 때 만나는 수많은 허들과 같은 문제들을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허들을 넘어가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맥클로플린이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이 400m 최고잖아요.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고 지금 세계 1인자입니다. 그래서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도 금메달 땄고 또 이번에도 재연패한 거잖아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듣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맥클로플린 당신은 강철 심장이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그래요. 그런데 맥클로플린은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맥클로플린이 워낙 잘 달리고 세계 신기록을 갖고 세계 1인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진짜 강철 심장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허들을 넘어가고, 아까 보셨잖아요. 엄청난 거리, 2인자와 1인자의 그 거리가 엄청날 차이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누구나 1인자라고 고백하고 그럴지라도 사실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떨까, 저 1위를 하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 안에도 가득했다. 나는 사실 강철 심장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맥클로플린이 이렇게 고백을 계속합니다. 내게 경기 우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만 트랙 안팎에서 참담한 패배를 겪고 나서야 내 문제보다 더 큰, 내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게 됐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진짜 정체성, 나의 가장 중요한 타이틀을 발견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정체성, 타이틀이라는 거예요. 맥클로플린이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승,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승을 하기 전에 또 어떤 그 트랙에서 돌 때 수많은 문제들이 난관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항상 좋은 체력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못하잖아요, 운동선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면서 경기를 하면서 그가 체험하고 경험한 게 뭐냐면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그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딸이라고 인정해 줬던 이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맥클로폴린이 그렇게 알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맥클로폴린이 이렇게 2020년 세계 육상대회 때 가장 이렇게 부담감이 컸다 그래요. 그러면서 수많은 이 압박감이 나에게 달려왔지만 결국 나는 잃을 것도 많이 있었지만 두려운 것도 많았지만 나는 오히려 그 두려움과 또 잃을 것에 대해서 나는 격파해 나갔다는 거예요. 달려나가면서 허들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그 두려움들을 격파해 나갔고, 그리고 우승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이 압박감을 격파해 나갔고, 삶의 문제를 이렇게 격파해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 같아요. 맥클로플린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항상 문제를 만나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요, 또 사업에 문제가 있고요, 직장에 문제가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 개인적인 자신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고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그런 수많은 허들이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맥클로플린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격파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맥클로플린은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허들을 넘은 후 착지할 때 두 다리에 다 힘이 풀리는 거잖아요. 결국 나는 당시 그러니까 2020년도 올림픽 도쿄올림픽 때 57, 68이라는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할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남은 에너지를 겨우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하고 싶은 말도 그 말뿐이었다. 맥클로폴린이 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있는 사력을 다해서 온 에너지를 다 쏟아내서 400m 허들을 달려 결승점을 딱 통과할 때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짠에서 에너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우승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맥클로폴린이 자기 삶 가운데 항상 간직하고 도전이 되고 또 교훈되는 잠언의 5요절 말씀을 소개해요. 그 5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매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매에 걸리게 된대요. 우리는 모두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어떤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두려운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정말 나락에 떨어뜨리게 만들기도 하고 좌절하게도 만들고 내 마음에 상처가 나여서 정말 깊은 상처들이 있어요. 과거에 보게 되면 별거 아닌 건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떤 상처받은 일이 지금까지도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안전하게 된다. 맥클로폴린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면 여러분 축복도 나의 짐이 된다. 만약에 육상 선수인데 이 육상 선수가 달리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우승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사람들이 나를 우승할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내가 충족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그를 압박해 버리면 자기에게 주셨던 이 재능이 오히려 짐이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공부 잘해서 항상 1등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요번에도 1등하겠지. 근데 그것이 엄청난 짐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어떤 열심히 잘해서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또 잘 되겠지.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되어서 남들에게 있어서 힘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스스로에게 그 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나에게 올무가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짐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짐에서 해방함을 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신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잠언 24장 14절 말씀을 매클로폴리는 고백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혜가 내 영혼을 이와 같이 할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혜는요, 쓰라는 경험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 아주 달콤하고 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뭡니까? 삶의 수많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이잖아요.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지혜입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쓰라는 경험 속에서 우리가 얻어져요. 근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지혜는 결국 우리에게 좋은 아름다운 약이 되기도 하고 달콤함을 우리에게 선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미래를 갖고 계심을 알기에 우리는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클로폴린의 고백이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들을 또 쭉 정리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진짜 어른들에게도 이 설교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저에게도 엄청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 고백이 오히려 저의 설교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설교로 이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애물을 딱 놓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오히려 그 장애물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장애물을 넘고 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넘는 그 영광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이런 고백을 해요. 잠언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매크로폴리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경영에서 영광스러운 성장을 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보내주신 조언자들, 어드바이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내 주위에 조언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조언자들을 신뢰했길 때 저 내 자세라든가 뛰는 보폭이라든가 또 달리는 어떤 모습이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이, 코치들이 지도해 줬을 거잖아요. 만약에 이 지도들을, 충고들을, 조언들을 거절했다면, 내가 잘하는데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성장을 이뤄나갈 수 없는 거죠. 근데 매크로폴리는 이 조언자들의 그 조언을 잘 귀담았다는 거야. 내 성장의 발판이 되고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결국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결코 성장이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죠? 독불장군이면 어느 순간에 잘 나가다가도 혼자 하는 일은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넘어지잖아요. 뭐 정치인이 됐던, 대통령이 됐던, 어떤 사장이 됐던, CEO가 됐던, 뭐 교수가 됐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 다 어느 순간에 내가 잘하다 보면 독불장군이 돼요. 그렇죠? 경험이 좋다 보면 어느 순간에 회사의 회장들도 자기의 생각대로 가다 보면 나중에 망하잖아요.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잘 되던 엄청난 회사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건 뭐냐면, CEO가 나머지 사람들의 조언들이나 나머지 사람들의 어떤 경영 전략들을 그냥 컷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 됐기 때문에 내 방법과 내 지략과 내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센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잠깐은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시대의 흐름 속에 내가 최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뒤처지면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TV를 통해서 요즘에 뭐 K 뭐뭐 이렇게 땡땡땡 하는 그런 엄청나게 잘 됐던, 정말 누가 봐도 급성장해서 그만큼 한국 사회를 급성장한 기업인이 없는데 한 번에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영들은, 그래서 우리가 의논하고 그리고 많은 지략들이 있을 때,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좋은 조언자들을 줘요.
그 가장 좋은 자들 어디냐면 사실은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나의 좋은 자고, 아내가 나의 좋은 자고, 또 우리의 식구들이 좋은 자고,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좋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언을 많이 받아들일 때 사실은 아름다운 성장이 있어요. 약간 저도 독불장군의 스타일이 조금 있어서 잘 안 받으려고 하는데요, 저 스스로도 자꾸만 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독불장군들은 뭐냐면 내 의가 강해요.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독불장군의 스타일입니다. 근데 자꾸만 깰 때요, 그 독불장군은 결국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매크로폴리는 이렇게 좋은 자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자들의 지략들을 수용하면서 자기가 육상으로도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도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요, 잠언 16장 3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매크로폴린의 고백 시작. 아멘. 이 말이 참 아름답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 삶에 방향성이 생기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열심히 트랙에서 달렸을 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이가 얼마나 달렸겠어요. 그런데 그 성과를 이루어주는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적은 뭐냐면 내 방식대로, 내 시간에 맞춰서 무엇인가 성과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그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험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잠언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매크로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하나씩 해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모든 것들을 내가 해보려고. 그런데 경험해 보니까 뭐냐면 매크로폴리는 그의 삶 속에 경험되는 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했을 때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명철을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해결의 그 열쇠를 주셔야만이 되는 거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앞에 있는 한 가지씩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가지 한 가지 해결돼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을 지나 보면 내 닥쳐있는 이 환경과 시간과 이 문제 앞에 내가 한 걸음 나갔더니 또 한 걸음 나갔더니 어느 순간에 끝에 와 있는 거예요. 결승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매크로폴린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신앙의 고백이 또 우리의 삶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두 번째 파트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동방의 박사들의 별에 대한 그 마음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유대는 영적 어둠에 있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온전히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하는 그 약속의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가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를 기대하지 못했고 받아들일 준비도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이 영적 어둠 속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믿지도 않는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히려 교회를 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세요.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깨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게 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여러분 끊임없는 기도와 반문 속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답을, 성경의 답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한 게 뭡니까? 별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유대로 올 수 있었을까요? 별을 보며 왔어요. 이 별은 그들에게 갑자기 나타났고요, 커다란 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천문을 관측했던 이 박사들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움직이는 별이잖아요. 별을 따라왔다는 것은 한 곳에 고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이 따라갈 때마다 별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리고 밝은 별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유대 땅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은 방향성을 줍니다. 별은요, 목적을 주어요. 동방의 박사들을 유대 땅까지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가끔가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과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삶이 어느 순간에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상실할 때 우리는 흔들리게 돼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내 인생 뭘까라는 생각을 해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와보니까 나는 뭘까라는 생각을 하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왔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나는 뭘까? 내가 왜 살까? 내 존재에 대한 의문이 탁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종자의 목적을 상실할 때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목회를 또 임지를 옮길 때 하나님이 또 어디를 가게 하실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가 딱 해서 나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열심히 나름대로 해왔는데, 열심히 공부해왔는데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50대 되는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50대 이상은요, 아무리 공부해왔던 건 소용없어요. 내가 어느 대학 나왔냐? 소용없어요. 사유가 안 써져요. 새로운 직장을 가려면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필요가 없어요. 20대 30대는요 그 학력을 갖고 지원하고 막 해요. 근데 40대가 지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요,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소용이 없어요. 내가 과거에 어느 직장에서 어떤 직위가 있었는 게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왜? 새로운 직장을 가면 그 전에 이사였으면 뭐예요? 상무였으면 뭐예요? 사장이었으면 뭐합니까? 실제 나이가 들어가면 그거 안 써요. 당신 거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 직장으로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되게 많은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와요. 나는 뭐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열심히 일해왔는데,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되게 도움일 것 같지만 실제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은 50대 넘으면 갈 데가 없다 그러잖아요. 진짜 저도 해봤어요. 갈 데가 없어요. 보면 경비 뭐 몇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행복한 줄 아십니다. 그래도 남자보다 훨씬 일할 것이 많아요.
일할 것이 많아요.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50대, 60대, 70대 되면 그래도 남자보다 훨씬 일할 것이 많아요. 그 남자들은 잘하셔야 돼요, 집에서. 나를 먹여 살릴 분은 우리 아내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인생에 찾아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난 무엇을 사는지 종종 이런 어떤 지금까지 방향성을 알고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열심히 살다 보니까 방향을 보고 왔잖아요. 계속해서 방향을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뭔지 방향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을 주시는 거예요. 내 방향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성을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목적,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들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성, 방향성을 주시는 그 별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놀랍게, 근데 두 번째 생각해 볼 건요, 이 별이 오다가 유대 땅에 오니까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에게 별이 상실될 때가 있어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방향성과 목적을 상실할 때, 내 존재가 상실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잠깐 어둠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 너는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너는 어떻게 살래? 하고 별을 지금까지 박사들에게 따라서 유대 땅까지 왔는데 별이 오는 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면 우린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내 목적과 그 목적지를 다시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이게 중요해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잠시 더딜지라도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박사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별을 따라서 목적과 방향성을 따라 왔어요. 근데 상실돼 버리니까, 성경에 유대 땅에 없으니까 없어져요. 왜? 다음에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사들이 하는 것은 당연히 이성이었습니다. 당연히 상식이에요. 당연히 그의 경험들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왜요? 별이 떴어요. 엄청난 별이 지금까지 인도했어요. 그들이 얘기처럼 헤롯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무슨 얘기냐면 그 별이 왕의 탄생, 곧 왕자가 탄생한 위대한 별인 것을 그들은 직감하고 지금까지 쫓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의 방향성과 목적성과 그 삶의 결과 따라온 것은 왕이 태어날 병이라는 것을 따라왔고, 유대 땅까지 왔으니 그들이 갑자기 사라진 별을 통해서 그들이 찾아간 것은 어디냐면, 당연하게 왕자가 태어날 별을 우리가 찾아왔는데, 그러면 유대 땅의 왕자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왕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그들의 삶의 연륜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지식과 그리고 일반 상식선에서 당연히 판단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왕이 태어날 그 왕자가 누구냐, 헤롯 왕궁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궁에 그 사악한 헤롯을 만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셔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별이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의 목적성을 상실할 때가 와요. 내 존재가 상실할 때가 와요. 나는 누구지? 내 실력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왜 아무것도 갈 데도 없지? 수없이 좌절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별이 없어질 순간이 와요. 그때가 중요한 때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도전을 받아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요, 금방 얘기했던 자기 지혜대로, 자기 능력대로 사람을 찾고 인맥을 찾고 나의 능력을 찾고 나의 학력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엄청나게 뒤져가요. 그래서 내 방향성과 목적지를 다시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요, 잠깐 보여지는 것 같아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때 내 능력도 중요해요. 내 학력도 중요해요. 내가 가진 것도 중요해요. 내 인맥도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별을 찾아서 하나님의 목적성을 향하여 잠시 침묵하고 기도할 시간이 더 중요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지혜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나의 정보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주변의 인맥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그 나의 모든 가진 것에 더하셔서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할 거예요. 근데 잠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잠시 침묵하실 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랍잖아요. 헤롯 왕에게 딱 찾아갔어요. 그리고 헤롯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헤롯 왕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헤롯 왕이 이 박사들에게 얘기해요. 별을 나타났는데 자세히 묻고 나도 경배할게, 좀 알려줘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헤롯 왕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갔던,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갔던 그들에게, 여러분 놀랍죠. 우리 하나님은 다시 별을 주지 않아도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통해서 백성의 서기관들을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메시아가 태어날, 그리스도가 태어날 장소를 알려주셨어요. 그럼 박사들은 사실 베들레헴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이 헤브론 궁에서 나올 때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뜨는 순간 다시 별이 나타났어요. 별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 한번 9절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죠.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박사들이 헤롯 앞에 나온 순간 별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별이 다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잠시 침묵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잠시 우리를 시험하는 순간, 잠시 우리를 보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미련하고 연약하고 해서 내 영적인 눈이 가려서 하나님은 지금도 별이 있는데 내가 그 별을 보지 못하고 내 스스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내 길을 찾지 못해서 내 스스로 헤맸을 그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별을 보내주세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존재 목적과 방향성을 주어주실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별을 보면서 우리 마지막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럼 별을 찾으면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혼돈했던 나의 삶에 내 존재가 다시 알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이고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을 또 어떤 방향을 향하여 무슨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목적과 방향성을 찾는 그 순간, 누굴 통해요? 하나님이 박사들에게 보여준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다양한 별, 이 별이 떠 있는 별이 아니죠. 삶의 수많은 내 삶의 별들은요 주변에 널려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내 직장에서도 별이 보여지는 거고요, 내 사업처에서도 별이 보여지는 거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별이 보여지는 거고요, 내가 길을 지나가도 별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줘요. 기도하는 순간에 보여줘요. 저는 기도하다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주일 말씀들이 생각나거나 수요 말씀이 생각나거나 새벽 예배가 이제 말씀이 어떤 앞에 서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예를 들을 것인가, 어떤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날 때 많아요.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말씀도, 별에 대한 말씀도 지난 겨울에 사실은 잠깐 언급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다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제가 목요일날 새벽 예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목요일날인가 수요일날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성과 방향성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다가
또 상실할 때가 있구나, 없어질 때가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어떤 삶을 살까, 그것을 보시고 난 뒤에 다시 별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성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어둠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과 목적을 밝혀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크로폴린이 여러 말씀과 또 이 동방의 박사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